안녕하십니까. 네, 이 복된 안식일에 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님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국 생활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 예, 다행이네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다 이제 자녀들이 일하러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양규순 집사님 거기 이제 방문을 가니까 그분도 빨리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또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외로움을 이겨나가시면서 그래도 자녀들 곁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돌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이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뭐 어른들처럼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다 조용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착실하게 드릴까요? 네, 아이들은 있으면 뭐 특별히 저희 집의 아이들은 뭐 말도 못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떠들고 쟤들끼리 또 장난하고 매일 싸워요. 뭐 혹시 우리 노 목사님 뭐 남자 둘인데 어떻게 많이 싸워요?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낫긴 낫는데 그래도 봐야지 조그맣게 까불면 크게 데리고 싶어요. 아니 남자 글쎄 저희는 여자이고 남자인데도 진짜 매일 싸워요. 근데 또 매일 또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돼요. 같이 있어요, 맨날. 저도 참 이해가 난해하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린 게 조용한데 여기에 만약에 아이들이 막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할까요? 복잡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인기가 뭐 이제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왜냐하면 유대적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의를 하는 중에도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어서 이 아이들이 조용히 가만히 우리 예수님이 강의하는데 조용히 강의 들으시.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예수님 직접 여기 오셔서 오늘 설교하신데도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 떠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영 어머니, 저 애 좀 조용히 하고 좀 밖에 좀 데리고 나가죠.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예요? 가십시오. 저쪽에 가 조용히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여기 좀 애들 오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그냥 정말 아이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아이들 좋아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은 3살부터는 개성이 있대요. 자기의 이게
자아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냥 무시하고 니 뭐 알아서 그래. 우리는 보통 이런 말 잘하죠. 그죠? 부모로서 뭐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가만히 있어.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왔죠.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는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옛날에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똑같이 저희 아이들한테 니 뭐 한다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 좋으신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누구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모 따라온 아이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데는 유대적 관습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선족들도 이 교육하기는 교육률은 최고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소를 팔아서라도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저희 민족들이 사실 이게 조선 땅에서 이제 간도 땅에 지금의 만주 연변이죠. 거기를 개척해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학교부터 세웠습니다.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저희 조상들이 연변 땅에 가 영정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금 영정에 그 무슨 학교예요? 동성학교인가요? 무슨 학교예요? 그 학교 이름이 뭐던가요? 아주 예, 영정에 대성이가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거 역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세운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 하면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서 교육의 수준이 제일 높은 민족이 조선족이었습니다. 다 대학에 가고 그래도 다 중학교 고중까지 다 나오고 그때는 이게 중국에 사실 문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2억 명이 넘어됩니다. 조선족은 문명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지껏 글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한족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육적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유대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되면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단체로 미국에서 다 해가지고 다 돈을 내줍니다.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마사다 요새를 가보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과거의 그런 전례적인 관습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이를 갖고 랍비한테 가서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는 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선생한테 축복기도 받는다는 건 정말 이건 더할 나위 없는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뭐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 이게 설교 듣는데 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배척을 하고 그 어른들 선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믿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당장 다 받아들였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단순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5천 명을 먹이는 그 현장 자리에서 순순하게 떡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바쳤던 사람은 어른이 아니고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죠? 아이들은 진짜 콩 심은데 팥 난다면 믿습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 믿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삶은 콩을 심으면 삶은 콩이 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믿더라니까요. 진짜 그걸 또 우겨요. 으악! 하고. 옛날에 제가 그 북한 애가 그때 한 12살짜리 애가 교회에 왔었는데 제가 교회 돌보면서 뒤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 콩 삶아서 비료로 주면서 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삼촌, 그래서 저한테 삼촌, 여기 중국은 참 콩을 왜 삶아서 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콩을 삶아 심으면 중국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삶아 심으면 가을에 가서 삶은 콩이 달린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걸 지나쳤어요. 근데 봄이 돼가지고 따서브 돼가지고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시골에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봄철이니까 나가서 콩 심었어요, 마침.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 집에서 심는 콩은 삶은 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아니, 저기 교회에서 삼촌은 삶은 콩을 심던데 왜 여기는 삶지 않은 콩, 삶은 콩 심으면 가을에 가서 삶은 콩이 나면 더 좋잖냐고. 왜 삶지 않은 콩 심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어떻게 삶은 콩은 나지도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삼촌은 자기한테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기술이 있는 새 콩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삶은 콩을 심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이제 뭐 다 키워서 시집 보내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뭐 한참 키우고 있는 저희도 있고 하지만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무슨 일보다도 어려운 게 이 아이를 키우는 일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 셋째를 옛날에 지금은 낳고 싶어도 이제는 근데 셋째를 낳으면 어떻겠냐 그럴 때 절대 자기는 죽어도 이제는 못 낳겠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는 또 여자아이와 달라요. 저희가 그 큰아이가 여자아이니까 저희 큰아이를 키울 때는 장난감도 다 온전했어요. 옷도 거의 새 것처럼 입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 물려주고 장난감도 주고 했는데 이 남자아이는 완전 달라요. 옷이 성한 게 없어요. 이게 옷을 이제 입으면 있잖아요. 새 걸 하루 사주면 왜 그렇게 뜯는지 몰라요. 여기 구멍 나고 저기 구멍 나고 자기 절로 구멍 내요. 무릎 뜯고 장난감 있잖아요. 하루만 딱 놀고 이튿날 딱 보면 팔이 부러져 있고 바퀴 빠져 있고 뭔가 달라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이 한 명을 키우려도 엄청 힘들거든요. 무조건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이들이 교육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게 그래서 아마 부부가 같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 서로가 달라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또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조력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성품을 이룸에 있어서는 영적인 조력이 더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조력을 이루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아이들하고 믿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뭐 제가 그 태강에 이 아이들을 1년 동안 거기에 삼육교육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 아이들이 신앙 상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뭐 예배도 하고 또 주간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송리로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 거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반 학교들이고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애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뭐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들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조력자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만큼의 도우미는 없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도우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런 도우미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 3월 달에 제가 이제 호주에 부부가 같이 이제 잠깐 또 일 때문에 호주로 이렇게 한 주 동안 다녀왔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말 시켜주는 교회 정보일 목사님 그 교회에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 정은혜 전도사님 정보일 목사님 동생이랑 같이 이 아이들이 한 주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그 정은혜 전도사가 또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또 거기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 언제 또 다른 데 언제 여행을 안 가냐고. 거기서 이제 뭐 너무 잘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이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밖에 놀러도 가고 자상하게 이렇게 잘 돌봐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카톡을 서로 친구로 해가지고 맨날 카톡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연락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워감에 있어서 인간적인 도우미도 더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게 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도우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더욱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위대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이 뭐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또 김파 집사님의 지금의 삶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합니다. 그죠?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쁠 때에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느 한 위대한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님들의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디안인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춤추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두고 평생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 덕분에 그 자녀들이 더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된 입지에서 우리는 또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에 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의 영향, 기도의 영향을 또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끼쳐줘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무와 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참 근데 요즘 이 아이들의 선교가 쉽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지금 어린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 자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중국은 더 힘들죠. 중국은 아이들을 뭐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지금 그걸 더 이렇게 심하게 또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가면 교회가 더 중징계를 묻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선교가 정말 이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뭐 한국은 나름대로 이제 여름엔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이 어린이들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한국도 요즘은 이 어린이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 동네에 아이들 어디 나가 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근데 요즘은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아니요, 밖에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뭐 어디 놀이동산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노래 뭐 어디 가고, 그죠? 뭐 오늘도 저희 큰아이가 저희 동네 위례 거기 광장에서 5시에 자기 친구가 거기서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원래는 파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울며 불며 1시간을 울었어요. 차 타고 아침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지 엄마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오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좋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 자기 할 게 없다.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민국의 요즘 청소년들의 의식 통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 구분되어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이제 뭐 자과 여기에 전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15세부터 19세 사이에 가장 관심 있는데 1위를 한 데가 어디냐면 컴퓨터 게임하고 인터넷입니다. 요즘 이 문제는 심각하죠. 저희 아이들도 이 문제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핸드폰, 컴퓨터, TV. 제 아이는 그래요. 저희 작은 아이는
근데는 그래도 그나마 뭐 조금 친구들이랑 놀 일 있으면 가서 놀고 그러는데 저희 작은 녀석은 대놓고 얘기해요. 너는 뭐가 제일 좋냐면 핸드폰, TV. 아빠 없어도 돼? 핸드폰하고 TV만 켜놓으면 아빠 없어도 돼? 하면 네 그래요. 바로 대답해요. 그만큼 이제 요즘 애들 세대가 이게 1위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핸드폰하고 TV, 컴퓨터, 인터넷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네. 신경 안 써요, 다른 건. 그 다음 뭐예요? 뭐 여기 TV가 2위로 나왔죠? 17%. 독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20세에서 24세 청년들은 독서가 9%밖에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독서량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친구만 하는 게 7%, 수면 휴식이 5%. 앉아도 돼요. 애들 진짜 핸드폰하고 그 TV 제한을 안 해면 어떤 줄 아세요? 주말에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주말에 일 있어서 어디 나갈 때면 집에 혼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TV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밖에서도 조정이 돼요. 꺼져요. 제가 끄면. 그 기능을 설치해놔서. 아니면 진짜 하루 종일 본다니까요. 그 딱 보고 시간을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2시간을 봐. 그럼 딱 2시간 되면 딱 끄도록 되어 있어요.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책 보든 뭐 하든 이렇게. 안 하면 시간 제한을 안 하면 이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람, 뭐 영화. 영화 이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유튜브 통해서 모든 걸 다, 틱톡하고 유튜브. 그거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작은 애도 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TV에서 유튜브를 봐요. TV에서 유튜브 본다니까요. 진짜 TV 프로그램 안 봐요. 그러니까 이 TV 방송사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요즘 세대가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이 선교 쉬울까요? 더 큰 난제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는 분명히 선교의 방식과 선교의 본질은 기본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포상은 바뀔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을 팔매에 있어서 옛날에 어디 구닥다리 뭐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팔면 요즘 싸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 안 싸갑니다. 요즘은. 그렇죠? 오히려 정말 별로 그닥지 않은 제품도 예쁘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포장 때문에 사갑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복음의 본질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포장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용기에 담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재림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미디어 선교 같은 것도 하고 영상도 아이들에게 맞게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어가지고 아예 밖에 나가서 다른 걸 접촉하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있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움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이 아니죠. 아이들은 어릴 때 바른 습관이 틀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게 그게 교육 원리입니다. 그 중국에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교육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아이를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무덤가가 있는 그런 근처에 키우니까 맨날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 뭡니까? 제사 드리고 맨날 이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에 이사를 가니까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맨날 뭐예요? 맨날 장사하고 물건 파고 사고, 여기 보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그냥 장사꾼으로 만들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옮겨간 게 서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글을 읽는 게 이제 아주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서 뭐 중국의 유명한 이제 철학, 유교의 한 철학의 자기만의 그래 나름대로 또 해석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아이들뿐만 아니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충분하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 더구나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부모들이 영적인 그 상태가 정말 더없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재림교회 좀 안타까운 게 재림교회 자녀들 중에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잔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뭐 20,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그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커가지고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뭐 삼육교육도 다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되니까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목사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장로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저도 모르게 또 이 자녀들에게 물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뭐 내가 훈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교사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조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주교사가 되시고 나는 그냥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이걸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여지껏 예수님이 주교사가 아니고 내가 그냥 저도 이제 이 아이들한테 2번은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영아, 시온아 하고 이러는데 2번이 딱 넘어가면 그럼 소리가 나갑니다. 이게 계속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아이들한테 그대로 되물림 되더라고요. 오늘 봤는데 저희 큰애가 동생한테 꽤 소리치는 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보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유전이 됩니다. 100%. 죄는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의가 대물림돼야 되는데 물려져야 되는데 죄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물려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시대 소망에서 예수께서 주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말씀 중에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죄와 용서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애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러죠.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아이를 이렇게
뭐 훈육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애들이 뭐 한다고 그러냐. 이 크면 저절로 다 알게 될 거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면서 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죄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고 또 그걸 용서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라고 연희씨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될 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종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순종이란 건 뭐예요? 마음이 원해서 기꺼이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뭡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 그거죠. 그렇죠. 무조건 니 뭐 조그만 게 무슨 주장을 한다고. 그냥 엄마 아빠 하자면 그냥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친절과 관용으로 이제 아이들을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하나님께서 혼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혼내셔가지고 무서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뭐 김파 집사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되게 많은 부모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법도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과 관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수록 바르게 가르치고 어릴 때수록 잘못된 거는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방치해두면 정말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커서 다 안다 아닙니다. 어릴 때 알게 하고 어릴 때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망에 보게 되면 이 부모를 가리켜 정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헌징 아시죠? 중국에 이런 헌징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요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분재원 같은 데 제가 가면 진짜 예쁜 거, 여기 소나무도 참 예쁘죠? 근데 저게 저렇게까지 모양을 내고 저렇게까지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가지가 연할 때 딱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자려오면서 1년은 이렇게 옆으로 자려오고 또 1년을 위로 자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꿔서 저 아름다운 저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는 다 하죠.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죠. 뭐 어릴 때 이 아이들 뭐 나름대로 뭐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은 이제 커가지고 나는 성장이 되기를 바랬다고. 저보고 성장이 될 거라고 그랬대요. 길림성 성장이 되는 게 뭐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주석은 아닐지라도 길림성 성장까지는. 근데 뭐 이거 성장은 안 되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뭐 그 저희 아버지는 빨간 공산당원이에요. 지금도. 제가 공산당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막 이렇게 싸워요. 막 싸우다는 듯이 달려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 각자 부모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똑똑해서 뭐 거기에 성장해가지고 어떤 기대를 갖고
근데 기대를 한 만큼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부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정원사가 이 나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던 도중에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부어놓은 그 심혈이 그냥 순간에 그냥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리고 저게 딱딱해진 다음에 저걸 저 모양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부러지고 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사의 마음으로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연계에 주신 교훈들을 연구하라. 석죽이나 장미나 백합을 기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그 모든 과지와 잎사귀를 매우 아름답게 번성하게 하고 균형 잡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는지 정원사에게 물어보라. 거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아이를 훈육해야 될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관대함으로,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관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너비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의 너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즉 부모들의 마음의 너비에 의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너비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관대함.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구한테, 내가 주임 교사가 되면 내 마음의 너비에 국한이 되겠죠. 예수님께 맡기면 그 아이들은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계 가운데서 많이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곳은 천연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 여행을 다녀도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 다니기를 더 좋아합니다. 진짜 올해 3월달에 호주에 갔는데 그 호주에 그 계곡이 있습니다. 이야, 그 장엄한 계곡 앞에 딱 서니까 다르더라고요, 마음의 느낌이. 그리고 이 호주의 지질학적 그런 것들을 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높은 나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제일 최고로 높은 나무가 이게 116m래요. 116m. 그럼 100m면 한 30층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최고로 높은 나무라 해봐야 잣나무. 잣나무도 그래도 몇십 미터까지는 자랍니다. 15m, 20m 넘게는 자라갑니다. 그것보다도 이거는 뭐예요? 5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람이 저 나무에 올라탄 거예요. 벼랑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타는데 찍어도 한 중턱쯤에 올라간 건데 뭐요? 사람이 진짜 조그마죠. 개미만 하죠. 저기 100m가 넘어야 되는데 저기 수령이 거의 한 4,500살인가 그렇게 된대요. 나무가 굉장히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엄청나게. 노아 홍수 후에 아마 심어져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자랐던 나무죠.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교훈을 받고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천연계 가운데서 가르침을 얻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을 잘못 오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가기가 싫어지는 이유가 안식일은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점점 그릇된 인상만 심어주는 그런 걸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심어줘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이 천하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또 아이들에게 나누시고 심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의 마음에 동요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또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